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드린 시편 51편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뼛속 깊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뼛속 깊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든 고통이 하나 있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런 말이 번져나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밝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견딜만 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 죄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아닌 척하고 살아왔는데 이리 덮고 저리 덮고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며 덮여왔는데 그것이 드러나 퍼져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 꿈이 다 깨지는 것 같고 희망이 깨지는 것 같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커다란 맥이 뭐냐면 따라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죄를 지으면 저주받고 회개하면 축복받는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성경의 큰 맥이에요. 그럼 인류에게 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고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인간이 고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죄 지은 인간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고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죄값을 지불해버린다. 그 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는데 그 간음죄를 은닉시키려다가 전쟁터에서 충성하고 있는 자기 신하인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잠깐 쉬러 왕궁에 들어와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은닉시키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지금 이렇게 전쟁이 한참인데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밤이 다 왔어요. 왕궁 앞에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노숙합니다.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서 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또 꾀를 씁니다. 요압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투에서 가장 앞장세워라. 그래서 전투에서 죽은 것처럼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후처로 삼아버립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가 말합니다. 폐하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도 소도 너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부자가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자식 같고 그리고 딸처럼 그렇게 아끼는 암양인데 자기 양 많은 것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꼬꾸라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거기서 자기 죄가 지적되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어줍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쓴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왕이면서 그리고 후궁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역겨운 죄를 지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죄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죄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죄의 유혹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자기 죄 짓고 난 다음에 아주 간절히 애원하면서 매달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 고백을 했느냐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요. 악신이 들려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네가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뭐 군사를 풀어서 칼과 창을 가지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범죄하자 성령이 떠나니까 자기 죄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가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왕의 다른 점은 사울왕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애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했더니 그가 왕 중의 왕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문 기사에서 사회에 아주 저명한 크리스찬이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아니 저 유명한 사람이 장로님이라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이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래 믿은 교회의 신앙 연수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이 이기게 하세요. 오늘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죄의 실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책은 받았지만 그것을 죄인 줄 뼈저리게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뼛속 깊이 회개하라. 그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오늘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뭐냐면 인간은 뼛속 깊이 죄로 물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뼛속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요. 그럼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거짓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거짓말의 죄가 뼛속 깊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 계속 해보세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신의가 떨어져서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많으니까 내가 좀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의 것을 좀 가져가도 돼. 죄는요, 감추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수치감을 느껴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려고,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나단이 부자가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능지처참한 놈, 뭐 이렇게 처치할 놈,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자기는 지금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보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죄는 작다고 생각하고 남의 죄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죄 앞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이, 실패했다. 그냥 우의정 한 잔 해먹으려고 했더니 죽으셨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우물쭈물했어요. 아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사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닌데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잠시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그물을 내려서 들어드는 순간 가득 잡혀서 이웃배까지 나눠줄 만큼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물고기의 행방을 모르는데, 내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어부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나는 물고기의 행방을 모르는데 이 새벽에 물고기의 행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다 내 그물에 집어넣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를 리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 부인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물고기의 행방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양심을 건드립니다. 죄졌어. 신호를 보내. 나만 깨달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요. 그럴 때 납작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하며 깨닫게 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려. 다윗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니까 그걸 은혜시키려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시키려고 한 거죠. 합리화하려고. 임신한 건 내 애가 아니야. 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당신이야! 그 죄를 지은 게 당신이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는 망신당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봅니다. 그때는요, 아프지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감각해져요. 화인 맞아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전과자들 보세요. 전과 10범이야. 근데 보면요, 제목이 똑같아. 사기친 사람은 사기죄로 계속 들어가.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죄로 계속 들어가. 응? 횡령한 사람은 횡령죄로 계속 들어가. 회개는요, 죄를 적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깨어났느냐 안 깨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다윗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나를 우슬초로 씻으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자잖아요. 자기는 안 죽인 척하고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갖다 놨어요. 그건 뭐예요? 사울이 시켰다는 거야. 사울이 주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는 사울이죠.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모습으로 저기 천국에 예수님 발벗고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 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구나.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정오에 강한 빛이 비추면서 그를 땅에 거꾸로 들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엎어진다. 꼬꾸라진다. 그래서 그가 1세기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 안 지었나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자기 유익 앞에서 비자 앞에서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양심이 깨어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찢어도록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고기의 행방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아셨구나. 그러면서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양심을 깨워야 됩니다. 비극은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양심이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양심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베드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죄를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의 죄는 다 사해졌어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어떻게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길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했는데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용서는 받았지만 네가 죄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 집에서. 그리고 네 후궁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들이 욕보일 것이다. 네가 밧세바를 범했어? 네 후궁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범할 거야. 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제일 먼저 칼을 들이댄 것이 자기 자식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적이 아닌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편이 3편이에요. 시편 3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3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자기를 치니까 다윗의 충성 맹세했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다 가버린다.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자기를 치는 자로 변했어요. 신하들이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저를 떠나자. 그래서 다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저 신하들이 어떻게 삽시간에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압살롬에게 갈 수가 있냐. 이건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정권을 다 내주고 맨발로 울면서 쫓겨갑니다. 사독 제사장이 나와서 법궤를 가져가려고 법궤를 가져오자고 해요. 법궤는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소유하면 다윗이 정통 왕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압살롬이 법궤를 소유하면 압살롬이 정통 왕으로 인정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그래 빨리 법궤를 갖고 와. 내가 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놔둬라. 정권을 다 압살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맨발로 쫓겨갔다. 쫓겨가는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해요.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린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요. 신하들이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냥 놔둬라. 시므이가 저주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더 저주하게 놔둬라. 뼛속 깊이 회개를 합니다. 또한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100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더니 아들이 자기 후궁을 범해버립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이복 동생에게 겁탈당한 것을 알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근친상간, 가족 간의 유혈의 참국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밧세바와 가졌던 쾌락적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은 기쁨의 삶에서 통한의 삶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자국을 덮으려고 했었지만 그 덮으려는 숨기려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고통을 더욱 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만하는 명수입니다. 우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깨끗이 끝까지 용서해 줘야지 왜 이렇게 대가를 남겨놓냐. 값없이 은혜가 왔는데 응? 또 값없이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치러낸 값인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이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가 원수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그런 너 죄지은 너를 왕으로 계속 시키냐? 그런 하나님이냐?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라.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져야 된다. 은행을 털고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만 해줍니까? 대가로 배상을 하든지 배상 못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배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용서와 별개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마땅해서 억지로 용서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징계조차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가스불에 자꾸 애기가 가스불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뜨거워. 대지 마. 대지 마. 근데 또 자꾸 손을 대. 손을 대다 딱 닿았어. 아 뜨거워. 손을 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스불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고 징계를 남기셨느냐? 뼛속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또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밧세바를 범했어. 네 아들이 네 후처를 백주에 욕보이리라. 우리아를 죽였어. 네 아들이 너를 칼 들고 쫓아다니리라.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죄 지을래? 뼛속까지 회개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것조차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회초리를 때리죠.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냥 두시겠어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냐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천국 갔음을 확신해요. 그 얘기가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오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런 데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 따른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시냐면요.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에요. 우리 역대기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빼버려요.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해설하면서 밧세바 사건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기억도 아니하세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죄를 기억도 아니하죠. 그런 위로를 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시지만 세상에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징계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살인했는데 뽀저씨 저렇게 용서받았다고 사네? 아니야! 감옥 가. 세상 사람들 하여금 죄 지으면 감옥 간다. 그래서 죄 못 짓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죄 짓는 순간부터, 죄 짓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10편, 66편, 18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여러분 또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죄가 어떤 죄가?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응?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응?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 축복, 평안, 행복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게 우리한테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순간부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된다. 그 죄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이 일이 될 듯한데 안 돼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만 온갖 좋은 것이 나에게 도착해.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여기까지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죄가 딱 막혀있네. 못 오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역대에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을 정도로 그 아이를 데려가더니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려가더니 솔로몬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밧세바도 위로합니다. 밧세바를요 예수님 족보에 올려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천박한 여인들이 4명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 다말, 시아버지와 근친 상가는 다말, 라합 기생 출신, 또 하나 룻 이방인.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철저하게 회복시켜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결단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 끊어버려야 되죠. 다음부터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죄를 지으면 심판이요 저주요 멸망이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떠냐? 재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유하고 마귀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요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봄으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다윗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에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